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지혜는 대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하기를 그럼에도 달리세요 라는 분기별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달려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오늘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소한 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정의는 뭐 언변이 뛰어나거나 또는 뭐 그 순간순간에 아주 뭐 세상말로 뭐 비속어로 그렇죠. 간사하게 빠져나가고 순간순간을 자기를 모면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지혜롭다라는 개념으로서 많이 세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세우는 것보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모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위하여서 위롭게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여러 사람으로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전에서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롭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은 일방적인 상식으로부터는 정확한 방도겠죠. 어떤 일이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거나 벗어나거나 헤쳐나갈 방도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맞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 하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혜, 다윗에게 말하는 그 지혜와 거의 합당하고 비슷하게 그 의도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원어로 말하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그 의미로는 공교한 지혜 또는 명철하게 재치 있는 이렇게 이 호크마라는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한다 하면 과연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잠언 1장 20절에서 22절에는 지혜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 잠언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가만히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혜가 무슨 생명이 있나? 아니면 지혜가 무슨 호흡을 하고 뭐 활동하고 뭐 그렇게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혜가 생명이 있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지혜가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땐 그래요. 지혜는 생명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거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해서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다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그래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가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며 광장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혜가 글자 말 그대로 글자나 문자나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사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부끄러움에 짐 뒤로 숨었다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겁이 많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할 때에 그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지명이 됐지만 아직까지 왕자리에 앉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왕자리에 앉지 않은 시기에 암몬 자손이 길랏 야베스 족속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치 관계를 하게 되는데 길랏 야베스 이 부족이 그 암몬 그 군대가 두려움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우리 물러가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런 협상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서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정리를 하자면 뭔 말이냐? 사울이 아직 왕자에 앉지 않은 시기에 이 암몬 자손들이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이에요. 자, 족속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침략하고 이 암몬 자손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님의 섬기는 너가 하나님 최고라 생각하는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너들을 내가 전부 다 모욕하리라. 어떻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무르러.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지금까지는 부끄러움이 많고 숨어있던 사울이 그 다음에 7절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는데 그냥 혈기로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위협을 할 때 지혜롭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각을 떠서 그것을 보내줍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함부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는 사울이 짐승의 소를 갖다 각을 다 떼가 저들에 펴가지고 이 다리만 쭉 날라오고 목만 쭉 날라오고 앞달만 쭉 날라오고 이거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마지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와의 지혜로서 그가 행할 때에 그리고 사울이 용감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때에 어떻게 하냐, 이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사울이 그렇게 행함으로 아니고 사울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담대함을 가지니까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니까는 그 담대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사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말하기를 나는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족속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로 사울은 보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왜 보일 거라고는 제가 볼 때, 성경상으로 볼 때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니면서 막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짐승이 강만 뜸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는 그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울 자체만 가지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도 예외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명령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암몬 자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저거 잘났다고 우기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뭉쳐야 될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범죄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 지혜로 자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그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범죄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지혜로운 자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 두렵게 하고 지혜롭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1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난 결과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이 왔느냐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계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내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내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버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는 사울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 보잘것없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라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강하니까? 왜? 예? 그것은 두렵다 하기보다는 부끄럽다고 할 수 있겠죠? 부끄럽다고 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CT에서 그 뉴스를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 양반이 암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에 두려움을 가졌대요.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상할 때 있죠. 내가 죽을까 싶고, 내 목숨이 위협받을까 싶고,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사울이 지금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걸 빼앗길까 싶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여기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고 난 뒤가 더 두려운 것이죠. 그거는 내가 알아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은 왜 담대한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차이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병자들에 암 선고받은 병자들의 이야기를 다 많이 들어보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죽은 것은 영원한 더 나은 행복, 이제는 고통과 이에서 시련과 열심히 싸우는 전쟁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고 찬양으로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죽음 후에 그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나는 모든 일이 다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그 담대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는 뭐든지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도 다르기는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거는 자신의 능력이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자신의 능력이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담대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는 성령이 그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책략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울이 담대하고 왕으로서의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보니까 가장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 말 한마디 움직이고, 막강한 많은 군사들이 자기 말 한마디 움직이는 그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떠나가 버린 사람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왜 그럽니까?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지만 나도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윗에게 가시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떤 장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크는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사울은 그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서도 몸이 얼어붙고 꼼짝을 못한 것입니다. 꼼짝을 못한 거예요. 사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할 때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는, 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8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가 나왔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와서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뒤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던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지만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가지게 돼요.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똑같잖아요. 그 여인들이 외치는 그 하나,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게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을 왜 시기 질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지혜롭고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뭔가가 시기되고 뭔가가 질투가 되고 뭔가가 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여유롭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이 1장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멈춰서 버렸어요. 왜 멈춰섰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가장 첫째로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모세도 대적해가 죽이려고 덤벼렸던 그 백성들이 자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첫째는 백성들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누가 두려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인 것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멈춰서서는 그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서 멈춰섰던 그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침태기고 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가 되시고 책략가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니까 두려워서 주춤하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이 두려워서 멈춰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 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방법이 되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책략가가 되리라. 내가 너의 장수가 되리라 라고 힘을 주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똥백장이 되어서 이 방백들에게 나가서 커서를 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에요. 왜?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 선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겁에 먹고 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도 두렵지 않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대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이 꼬맹이들이 다 대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대적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나다, 앞설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울은 평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장에 어깨 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키가 크다는 것이고 덩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사울은 왕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뭐예요? 한나? 목동이에요. 목동. 악기나 다루고 있는 그 목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소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리야리하고 연약해 보인다, 예쁘게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리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어 보이는 그 다윗인데, 자기보다 그 다윗보다 더 크고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기가 훨씬 크고 능력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도 못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더라. 그 지혜에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건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적을 위협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내가 행하는 지혜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언변을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되신다는 것이죠. 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대적이 어찌 나를 향해서 겁을 안 먹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떤 변화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주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공주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왜? 우리 공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잖아요. 사랑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착 붙어서 안 떨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세워져 가지고 높은 벼슬이 있기 때문에 그 벼슬에 의해서 그 벼슬 앞에 굽신굽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다윗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개수를 보면 그는 그에게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열심히 잘 감당하였다 그랬습니다. 맡겨진 어떤 일이든 간에 충실히 잘 감당하였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그를 이끌으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4절
16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고, 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자, 대적으로 하여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막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넘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방법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니까, 그 능력을 주시니까 대적으로 하여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않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에요.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첫째는 바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보니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가 인도하는 모든 일이 바르게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도하는 모든 길이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였다라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믿고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가 있다. 다윗만 믿고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잘 인도되고 있다. 다윗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11편 10절에서 기자는 뭐라 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략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략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니까는 내가 대적을 향해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온화함을 베풀 뿐이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걸 사랑했을 뿐인데, 그거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1절 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잘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마.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마. 3절에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4절에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분입니까?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언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를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온화하고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가? 우리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대답할 준비를 하라. 뭐를? 부드러운 말을 할 준비를 하라. 부드러운 대답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대답을 해야 그를 기뻐할까? 그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대답, 온화한 대답, 이것을 할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서 15장에서는 뭐라 했냐?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말 자체부터 달라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이 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